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데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옵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드디어 민수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정탐꾼 사건이 등장합니다. 역사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죠. 역사의 변곡점을 이루는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죠. 그렇게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사건 때 믿음으로 잘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바르게 선택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38년여 동안 광야에서 죽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살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가려고 나온 거지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1세대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죠. 20살 이상의 책임 있는 성인들은 다 죽었어요. 제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 정탐 사건을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 우리의 신앙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들어가라 명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좀 정탐 좀 하고 오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녀오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2절을 주의 깊게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줄지 말지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 하는 거 봐서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려고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잖아요.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축복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은 이 복된 말씀은 받는 사람들이 믿음을 결부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약속이 그 사람들에게 성취될 수 있어요. 이걸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죠. 이 광야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복된 약속이 주어졌더라도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자신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그 약속의 말씀, 그 복된 약속이 성취가 되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들은 바 하나님의 복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다. 그럼 지금 우리도 똑같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복된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결부시켜야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천국문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 이렇게 히브리서 4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들 하는 거 봐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줄 거라고. 아브라함아, 너는 평안히 자고 4대 만에 내가 너희 후손들을 이방 땅에서 끌어내서 이 땅 너희 후손들에게 줄 거라고. 거듭거듭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 뼈 들고 온 거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장례식 치르려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애굽은요, 지금으로 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최강대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대제국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으로 싸워서 이기고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가나안 땅은 애굽에 비하면 그냥 조그만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컸을 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 우리나라 전라남북도만 했어요. 큰 나라가 아니에요. 애굽에 비하면 그냥 조그만 나라예요. 애굽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해내지 못하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이야 뭐 그냥 너무나 쉬운 일일 거잖아요. 물론 자기들하고 비교하면 자기들은 뭐 무기가 있어요. 훈련된 군사가 있어요. 노예로 살다가 나와서 광야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배제시켜 놓고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군사력만 비교하면 못 이기죠. 이스라엘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배제시켜요?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죽어버린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무슨 일이 생기셨어요? 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갑자기 이렇게 바란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게 낫겠다. 왜 이래요? 그래서 이 12명의 리더들이 중요했어요. 군사적인 목적이었다면 선발된 군인들을 보냈을 거예요. 이 12명은 군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령들이라고 그랬어요.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리더들이에요.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리더들이라기보다는 각 지파를 대표할 만한 신앙인들이고 각 지파를 대표할 만한 리더들이에요. 지휘관들이에요. 이것을 2절과 3절에 두 번 말하죠.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광야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었다. 군사적인 목적이라면 12명이나 보내겠어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탐할 때 2명 보내죠. 12명은 너무 많아요. 들키기 딱 좋죠. 그런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니까 그 땅을 들어가서 살펴보고 오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오면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이에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너무 좋더라. 우리가 메고 온 이 포도송이 와 보라. 포도송이 저는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우리가 보는 포도송이는 뭐 커봐야 팔뚝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선교를 가서 보고 알았어요. 포도송이가 달라요.
그냥 송이가 한 묶음이 굉장히 여러 송이가 하나로 한 덩어리로 묶이면서 어린아이만하게 막 이런 포도송이들이 있어요. 품종이 다른가 봐요. 우리는 보통 그냥 하나씩 이렇게 열리잖아요. 엄청 포도가 많은데요. 우즈베키스탄에 달고 맛있어요. 근데 포도송이 하나가 엄청 커요. 여러 송이들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큰 한 덩어리를 이루기 때문에 정말 두 사람의 어깨에 메고 올 만큼 봐라 포도송이가 이렇더라 하고 들어가자 하면 됐잖아요. 12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6절에 있는 것처럼 갈렙,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8절에 있는 것처럼 호세아. 이 호세아를 나중에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 이렇게 바꿨다고 말했죠. 호세아흐는 그가 구원하신다. 호세아 그가 구원하신다. 여호수아는 여가 앞에 붙으면 여호와의 이름의 추각형이라고 그랬죠. 끝으로 가면 야, 할렐루야.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가 구원하신다는 호세아를 모세는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호세아가 태어났을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모세가 물었을 때 출애굽하러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 내놓으라고 하나님 이름 뭔데요? 왜 물어? 어떤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는지 모세가 물었을 때 비로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성호니까요. 호세아가 태어났을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었죠. 그래서 호세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로 그가 구원하신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이름 지었을 것 같아요, 부모가. 근데 여호수아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이름대로 갔으면 돼요.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구원하실 거다. 17절에 보면 가나안 모든 지역을 정탐하러 오라고 하지 않고요. 일부 지역만인데 네겝과 산지예요. 네겝이라는 것은 남방이란 뜻이에요. 남방. 그러니까 가나안 땅 남쪽 지역. 지금 가데스 바네아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네겝이에요.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과 그 다음에 유다 산지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지역을 산지라고 해요. 거기 다녀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인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고 실과를 가져오라고.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 포도가 언제 익어요? 여름에 익죠? 네, 7월쯤이었을 거예요. 포도가 처음 익은 7월쯤에 가서 40일 동안 정탑했어요. 8월쯤 맞겠죠? 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리더들이 중요하죠. 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긍정의 힘도 전파력이 강하지만 부정의 힘도 전파력이 강하거든요. 네. 똑같은 거 보고 왔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10명은 세상적인 눈을 쓰고 안경을 쓰고 바라보았고 2명은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았어요. 제가 늘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석하는 기준이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바라보면 불안하고 두렵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복된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한 사람들은 긍정의 힘을 전염시켜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10명이 많아요. 5배나 더 많잖아요. 2대 10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훨씬 현명해 보여요. 더 똑똑해 보이고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저렇게 가다가 망할 것 같은 위험한 생각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훨씬 현실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이 10명이 훨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사건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냔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교회 안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5배는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5분의 1밖에 안 될 거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에 결정적인 사건들,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하고 경건에 힘써야 하는 것은 그 결정적인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그 약속이 성취될 겁니다. 반드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된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